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들 남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고, 그리고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또 다른 군 지휘관 그런 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인생의 부귀영화, 또 이 세상에서 그런 누리는 출세, 또 꿈꾸는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람에 의한 배반과 또 배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참 충성된 친구를 얻고 또 왕이라면 충성된 신하를 얻는 것은 그게 아무리 이렇게 돈으로 그 마음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처자나 자녀들, 또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주님을 이렇게 서로 저울에 달 때 주님을 우선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분토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이르러도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죽음뿐이겠습니까? 멸시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욕할 때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자기가 받은 오해와 그런 멸시와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주님의 명예를 뒤로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꺼이 그런 것들의 손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죽음을, 이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참 어리석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한 것들을,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영혼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끼는 자들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이제 이스보셋을 찌르고 도망했고 또 이제 그런 집안에 온전히 그런 그 머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6절, 7절이 어떻든 다윗 왕의 이제 그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시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 이스보셋을.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오면은 자기들이 상을 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전에 사울의 죽은 소식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을 시글락에서 다윗이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 하는 그 말을 전한 그 사람을 처벌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이 다윗의 행위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과 합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 왕의 심사를 우리는 이렇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과 싸우니까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윗의 원수가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시글락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침상에서 죽여서 목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온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를 처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인을 배반한 자는 또다시 주인을 배반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적과 싸운 게 아니라 사울과 사울의 그 아들과 싸운 게 아니라 주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위와 또 이스라엘의 장래와 모든 일생을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전쟁으로 그를 죽이시든지 어떤 재앙으로 치시든지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냐.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고 큰 일을 행하리라. 이 축복이 사울 왕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에요. 어렵죠. 참. 인생의 승부는 나와 나의 원수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부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을 지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주의 손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이 우주 만유 가운데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가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의 도장처럼 인처럼 품고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